다윗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골리앗 사건과 밧세바 사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윗의 생애에서 다윗을 부러워하는 것은 골리앗을 죽일 때의 신앙, 그 담대함, 그 분명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을 그 이후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나타나는 다윗의 기도들을 보아도 골리앗을 죽일 때의 용맹스러운 그런 자신만만한 기도들은 없습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그리고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다 밧세바 사건을 배경으로 한 그 회개와 그 이후의 삶이 가졌던 내용들이 눈물과 한숨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의 밧세바 사건이라는 것은 그 이전 전반기와 그 이후 후반기로 둘을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나눔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기 위해서 성경이 극적으로 그 대조시킨 인생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은혜의 담지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 같이 다윗은 은혜의 조상이요, 은혜에 대한 대표적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은 예수를 믿는다 해서 예수가 강조되어야 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믿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강조하죠.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은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되어 있다. 그 믿음은 전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이다. 은혜는 조건이 되거나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나온다. 그게 로마서 4장이 예수를 믿어 얻는 구원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역사적 인용입니다. 다윗의 생애는 은혜의 대표자로 그의 생애가 조명되어야지 영웅적으로 조명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밧세바 사건 전에 다윗은 가히 그 종교성과 신앙심에 있어서 영웅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 그의 앞에 그 자랑들과 그 영웅성은 다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부서지고 참담하게 되지요. 우리는 그것이 다윗 생애의 유일한 오게티, 유일한 실수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성경은 다윗이 그 앞에 가졌던 것을 기독교 신앙의 최선으로, 모범으로 여기지 말라고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반기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영웅성이 전혀 없어진 후반기 인생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남지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 둘을 극적으로 대조시키는 성경의 중요한 힌트는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물맷돌 5개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섰던 모습,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피해 도망가고 죽일 수 있었던 2번의 기회를 다 사양하고 멀리서 사울 왕이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으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나는 죽일 수 없었습니다 라는 멋진 고백이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애도에서 나타나는 것 같이 진심으로 가장 어려운 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참으로 위대함과 좋은 평가로 애도하는 것, 이런 것에
마지막 정점을 찍는 제가 주를 위하여 성전을 짓겠습니다에 면박을 받는 데에서 이 둘이 극적으로 대조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면박을 줍니다. 왜 네가 짓게 내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냐, 건방진 놈. 이렇게 된 겁니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내가 네 도움 받으려고 널 복을 줬다고 생각을 하느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너에게 주지 어떻게 네가 내 필요를 채운단 말이냐. 그리고 밧세바한 겁니다. 그러니 그가 이루었던, 인간이 가질 수 있었던 최선의 종교 행위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들려고 하는 소위 예수 안에서 구원하여 부활 생명과 영생을 약속한 것은 도대체 어떻게 다른 것이냐, 어떻게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것이냐 라고 다윗의 생애를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요,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불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권세에 묶여있던 우리가 죽음으로 우리의 존재와 지위가 죄로부터 벗어나죠. 죽었으니까. 그리고 예수의 부활로 부름을 받아 부활 생명에 우리의 존재와 지위와 운명이 들어가게 되지요. 다윗의 생애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앞에 것들은 우리가 보기에도 무슨 비난을 할 필요가 없는, 비난이라는 말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생애를 산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이 신앙이 아니고 신앙세계에서 만들어지는 것,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건 인간이 가지는 최선이 아니라, 도덕성과 종교성의 최선이 아니라 그건 다른 거랍니다. 예수 안에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와 부활에 속한 영광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죽음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다윗에게는 그 죽음이 밧세바였습니다. 자신에게서 생산되는 것은 죽음뿐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실수를 용서하고 이 사건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 해결을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자기가 만드는 것으로는 죽음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즉 사망이라는 것을 넘어서는 가치, 우리가 얘기하는 진리와 생명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거기서 건져 주십시오. 이 일이 회개라는 말 때문에 끝까지 도덕성과 종교성으로 우리에겐 붙들려 다닙니다. 존재론적으로 정체성에서, 종자에서의 변화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윗이 치명적인 사건을 저지르는 바람에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밧세바 사건이 그의 존재와 본질과 정체와 운명에 대하여, 즉 죽음을 직면했듯이 여러분이 여러분 생애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는 무슨 문제로건 당신의, 여러분들의 죽음을 만나게 하십니다. 죽음을 만나지 않고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예외 없이 자신의 죽음을 극복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나는 예전에 나가 아니고 이제는 거듭난 나다. 근데 자꾸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것은, 그러니까 이젠 죄 짓지 마라, 신령한 능력을 가져라, 이렇게 됨으로써 구원을 받고도 다윗의 전생애를 부러워하는데 불과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게 뭐 잘못이냐? 잘못인 이유는 우리가 전생애의 영웅적이었던 다윗의 생애가 후반기에서 애매모호하고 흐지부지해진 것을 못 참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다윗의 생애를 전반기에 그 휘황찬란했던 데에서 이렇게 암논이 이복 여동생을 겁탈하고 그 말이 안 되는 일을 저질러서 분노했으나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지가 먼저 그랬는데. 근데 이런 생애를 살게 하셔서 다윗의 후반기는 할 말이 없는, 큰 소리 칠 수 없는, 우리가 소원하는 큰 소리 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지 않고 큰 소리 칠 수 없는, 면목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풀리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이 문제를 다윗의 실수, 평생 이 실수를 안고 가야 되는 것으로, 그래서 지나간 실수를 회개하고 사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이 얘기하는 것은 전혀 후반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뭘 하시느냐? 가장 중요하게 이걸 합니다. 우리를 고난 속에 넣으심으로, 즉 할 말이 없게 함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세상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전부 모여서 온 국민이 하루 금식 기도하면 저 북한의 원자탄이 자체로 녹아버릴 겁니다. 이러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나는 네가 저주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무슨 M1 실탄 5발을 손에 들고 간 것도 아니고 조약돌 3개 들고 가는 그런 식으로 왜 하지 않고 이렇게 망신스럽고 할 말 없고, 사회에서 교회 보고 너희는 뭐하냐? 너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지 못한 게 일어나야 되는데 너희는 더 왜 한심하게 사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내지 못하니까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여러분들은 다 납득하십니다. 그죠? 비난당하시고 외면당하시고 오해받으시고 수치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십니다. 그건 다 인정하면서 같은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자라난다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가 왔으나 다 그를 보고 뭐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가 무슨 메시아냐? 그가 무슨 하나님이냐? 그가 어떻게 구원을 베푸느냐? 요셉의 아들이요, 나사렛 사람이요, 그냥 평범하기 짝이 없는데 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받았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기도해서 대한민국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야, 그런 웃기는 소리가 어디 있냐? 너 그런 말 하려면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 기도해서 10만 원짜리 10장 한번 넣어봐.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나 무슨 권력을 갖고 있다고 누가 느끼겠어요? 우리 나가서 모르는 목사님들 모임에 갔을 때 이렇게 소개하는 게 제일 재미있습니다. 목사님은 어디서 목회하세요? 회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저희는 상가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 안 물어봅니다. 이 재미를 아시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가 아무것도 아닌 모양으로 오신 것 같이 다윗의 후반부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듯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는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고 멸시를 받아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왜요? 한심하니까. 뭐 신통한 게 없잖아요. 전반기만 못하잖아요. 후반기가. 근데 여기가
여기가 진진한 데라 말이죠. 여기가 담는 데라고요. 저기는 날뛰던 데고, 내가 날뛰던 데고, 여기는 하나님이 담으시는 데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그게 그렇지만 이렇게 고난을 받고 수치를 받고 하는 꼭 그런 길로 가야 되는가? 성경엔 이렇게만 증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갑니다. 원래는 죽이려고 했죠. 근데 죽여봤자 뭐 고깃값을 받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팔아먹었죠.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사다가 시위 대장 집에 종으로 팔았죠. 많이 남겨 먹었겠죠. 그는 종으로 열심히 삽니다. 충성했는데 무고당하여 감옥에 갇힙니다. 성경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은 착고를 차고 그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억울한 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채우시는 중이었대요. 어떻게 나타나죠?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풀려나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됐을 때 성경의 표현을 이렇게 됐습니다. 그가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였도다. 그러니까 배신, 억울함, 질고들이 뭘 만들었죠? 그에게 총리의 실력을 만들었죠. 군에 가면 맨 선착순을 시킵니다. 선착순을 저기 앞에 보이는 창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와서 선착순 5명 뛰는 거예요. 돌아올 걸 왜 갔다 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가져오려는 것도 아니고 선착순 순전히 순서만 정하고 6번부터 다시 뭐가 느는지 아세요? 강력과 심폐 기능이 늘어요. 이를 악물어서 치과적으로는 소련을 보지만 다른 데는 인내심과 그리고 고생이 몸에 익어요. 사람이 두꺼워지고 실력이 쌓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속에서 우리의 본 바탕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성격을,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마음껏 담으실 수 있게 하시며 실제로 담으십니다. 그게 성경이 하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은 예수님께서 당하셨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영광을 받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고난에도 참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는 것은 형통함, 평안함보다 더 큰 것이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인류와 역사, 우주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한답니다. 예수의 고난이 인류의 운명을 바꾼 것 같이 우리가 받는 고난은 주께서 하신 일의 연장이랍니다.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할 것입니다. 왜 더 크죠? 예수님은 그때 시공간에 잡혀서 갈릴리 지방이 다였지만 우리는 이제 세계 각곳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 앞에 또 큰 지리적 넓이 속에서, 그리고 예수께서 이루신 부활이 만들어낸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한 분, 그 얼굴, 그 성격으로 일하셔야 되지만 우리는 참으로 다양하게 버라이어티 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창을 하듯이. 영어도 나오고 오늘은 큽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왜 놀라움이 됐느냐 하면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요셉의 고난은 요셉을 본인이 상상할 수 없는 자리로 보내어 실력을 만든 것 같이 그는 자기와 연결된 모든 사람을 구원합니다. 그렇죠?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구원하고 자기를 잡아놓은 애굽을 구원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요셉은 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는 소원은 거기에 보복이 들어있나 안 들어와 있나를 생각하시면 정당한 소원인가 아닌가가 금방 드러납니다. 기도가 밤낮 이거 아닙니까? 사람들한테 괄세 받지 않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거 아니에요. 그죠? 생각 없이 살게 해 주시고 괄세 받지 않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요약하면 그겁니다. 철야를 해도 금식을 해도 결국은 그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찬송이, 경탄이,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과연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라는 그런 항복이 터져 나오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상상을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기대할 만한 인생이라는 말도 됩니다. 여태껏 미루어 놨던 것 남은 생에 다 누리시고 200세 돼서 죽으십시오.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는 걸로 형들은 자기가 지은 죄의 고통을 요셉에게다 집어넣었다고. 요셉은 형들의 죄를 짊어지고 팔려가고 그 사실 여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시위대장의 오해를 짊어져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감옥에서야 물론 모두를 상관치 않고, 그죠? 죄인인 줄 알고 다스리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갖고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이 저지른 죄를 우리가 뒤집어 쓰고 사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에게 못된 짓 하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예수에게서 그리하신 것 같이 우리 시대에도 그렇게 합니다. 내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이게 명예입니다. 모든 부모에게 최고의 아첨, 최고의 호의를 받아내고 싶으면 가서 자식을 칭찬하십시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보들은 꼭 당신 자녀는 당신만 못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바보입니다. 그것은 낫고 못 낫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이 자기보다 낫기를 소원하고 낫게 되기 위하여 무슨 희생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희생 중에는 물론 화를 내는 것도 있습니다. 평생 아무 곳에도 화를 낸 적이 없으나 자식을 위해서는 화도 낼 수 있습니다.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씀이 무슨 얘기인가에 다윗 생에서 펼쳐 보인 역사적 증언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할 말이 없는 사람으로 살고 죄인같이 살고 언제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옆으로 쳐다보이는 멸시 속에 살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는 진정한 하나님이 만드시는 사람이 됩니다. 겸손을 배우며 인내를 배우며 관용을 배우며 세상에서 만들었던 어떤 영적인 행위보다도 큰 사랑을 배우며 나중에 보겠지만 반역한 압살롬을 사랑합니다. 그는 져도 좋고 자기가 죽어도 좋은 것입니다. 누구를 죽이러 나가지 않고 큰 소리 치러 나가지 않고 그는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수치를 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왔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달라 그러지 마시고 이런 때 신자들은 뭐라고 하는 거야에 답을 하십시오.
왜 교회는 이렇습니까? 미안합니다. 그러셔야죠. 당신도 예수 믿지?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 다녀? 가르쳐 드릴 수 없습니다. 뭐 때문에 같이 핏대를 올릴 겁니까? 잘난 사람이 잘난 짓을 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상대방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모든 짐을 지고 저들의 원망을 감수하고 걸으면 하나님이 죽음을 열어 부활을 만들어낸다고 하심으로 우리는 기꺼이 이 명예로운 길을 걸으며 이 시대에 임마누엘로 살 것입니다.